아멘.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의 고소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함으로써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있는 셋집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셋집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되게 되는데요. 잠시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을 고소했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이제 황제 앞에서 그 고소했던 내용과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거짓으로 증거하고 거짓으로 죄목을 만들어서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황제 앞에서 그 거짓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그 고소했던 사람들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마 시민을 무고하게 고소했다가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리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게 무서워서 황제 앞에 이 바울이 항소했는데 오지 않아서, 자기들이 도리어 화를 당할까 오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법에는 그 고소인이 2년 동안 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그런 법률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로마 셋집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돼요.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곧바로 서머나와 에베소와 빌립보, 고린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4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 여행 중에 그레데라는 이 곳에 들렸다가 그레데 교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같이 갔던 디도를 남겨두어서 그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이렇게 했어요. 오늘 나오는 그 그레데라는 곳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인데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중해 있죠?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쳐 있는 것이 바로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 밑에 큰 섬이죠.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들이 많은데 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을 때 이 그레데 섬을 거쳐 가거든요. 이 그레데라는 이 섬인데 이 그레데는 역사적으로 이제 저 유럽과 이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이렇게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배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쉬어가기도 하고 가다가 또 먹을 것을 채워가기도 하고 무언가 필요한 것을 더해가야 되잖아요. 그 중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 바다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섬이에요. 큰 바다를.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지나가는 그 배들을, 선적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싣고 가는 그런 배들을 탈취하고 또 빼앗아서 죽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해적질을 많이 했던 그런 족속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남서쪽 여기 보면 저 밑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서쪽 그 지중해 쪽에 와서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의 조상들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들의 그 민족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해적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레데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그레데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본문 1장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고대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레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향이 그레데예요. 그리고 시인입니다. 그가 그의 시에서 그 고향, 자기 민족을 평가하기를 항상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거짓말쟁이들. 자기 민족을, 자기 동족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 말은 그레데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사람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사람 하면 말 잘하는 사람처럼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짐승처럼 해적의 후손들이라서 늘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들이박습니다. 무조건 싸우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냥 싸우고 보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 남의 것 빼앗아 자기 배만 채우는 이 해적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지런했겠어요? 게으르겠어요?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고 날마다 놀면서 남이 해놓은 거 빼앗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냥 남의 것 해적질에서 빼앗아 먹으니까 늘 게으르게 살았어요.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풍성해지고 성장하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레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온다고 금방 어제 했던 내 삶이 금방 오늘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말해 안 변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진실한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싸움꾼이, 게으름뱅이가 삶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그냥 딴짓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게요,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하고 그다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또 툭하면 성질 내고 들이박습니다. 교회 와서 쌈박질해요. 그냥 내 성질에 안 맞는다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면 그것은 마음이 없어요. 늘 게으름뱅이,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유익이나 자기에게 좋은 것, 주는 것만 좋아해요. 받는 것만 좋아해요.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어려운 빈민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하소연을 해요. 뭐라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 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오는데 교회에 오면 늘 주는 것만 좋아한대요. 받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마치 구제소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오는데 헌신하라고만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교회들을 선교지에 가보면 성도들은 많은데, 우리 교회보다 많은데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립이 안 돼.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았던 바울이 그냥 그 교회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 보고 그냥 에이 저것들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 에이 안 돼 저것들은, 그러면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선교팀 중에 디도를 남겨두어서 그 문제점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교회 일꾼들과 감독들을 잘 세워서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해지도록 네가 목회를 잘해라 하고 부탁하고, 이제 바울 일행은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면서 부탁하고 떠났는데
그레데에 두고 온 디도가 아무래도 디도를 돌아보니까 걱정스러웠어요. 디도가 정말 저 문제가 많은 그레데 교회의 목회를 잘할 수가 있을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변화돼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늘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디도서예요. 디도서.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편지를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야, 디도야, 그동안 너 수고했다. 그동안도 너 수고했어. 지금까지 그 교회 지키고 버틴 것만 해도 잘한 거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돌아와라.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이게 교회 개척하자.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내가 보니까 이 지역이 정말 와서 교회 개척하면 잘할 것 같아. 야, 와라 하면서 그렇게 편지했을 것 같아요. 야, 변하지 않는 그레데 그 못된 사람들 보니까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야, 거기에다 힘 빼지 마. 와라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레데 사람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일꾼들을 세워서 장로님과 목사님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라 하는데, 그 장로님 세우고 목사님 세우는 자격을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한 번 볼 수가 있겠어요. 한번 그 기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로 1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을 세우는 그 기준이 어떤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우리 성산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장로님 자격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한 아내를 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방탕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기준이야? 아니, 그게 기준이야 결국? 그건 당연한 거지. 주일 성수하는가, 11조 하는가, 새벽기도 나오는가, 봉사하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지. 아니, 뭐 그게 뭔 기준이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산교회 담임 목사를 이게 청빙한다고 청빙 공고를 이렇게 냈는데, 신문에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느냐 하면은 책망할 것,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막 웃겠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분이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이런 것을 보아야지. 아니, 그게 말이야 어떻게 담임 목사의 자격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그레데 교회 장로님, 목사님을 모시는 자격이 이랬대요. 자기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나 그레데 교회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인격과 삶의 수준,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겠죠.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거짓말쟁이들이 조금 편하고 자기 배만 채우던 사람들이 조금 양보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교회 아무리 애써도 그 편하지 않고 이건 소망이 없으니까 힘쓰지 말고 정리하고 나와라, 빨리 나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그런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목사님으로 세워서 해봤자 그 교회 소망 없다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민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맨날 싸우는 교회예요. 쌈박질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간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래 잘 가라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고 말리겠죠. 도시락 싸가면서 말리겠죠. 그런 교회 가면 죽도록 그냥 고생도 하고 고생만 하고 나중에 다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야, 디도야, 돌아와. 그만두고 돌아와.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는지 우리 한번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말라. 맨날 목사님에게 와서 디도에게 와서 들이받고 싸우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싸우지 마. 너 오히려 관용하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이 그레데 사람, 변하지 않고 맨날 와서 들이받고 말썽 피우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싸우지 말고 온유하고 관용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과 같이 싸우지 말고 너그러움과 겸손함으로 대하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밑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던 자였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안 해요? 나는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한 자였고 피차 미워하였던 자였다. 바울이 그래요. 디도야,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하지만 생각해봐. 야, 너도 봐고 나도 봐봐. 저들과 예전에 똑같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는 자였고 다투는 싸움질하기 좋아했고 나만 아는 욕심쟁이였어. 저들보다 어쩌면 나는 더 악한 자들이었잖아. 이렇게 복음의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 나 봐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복음의 원수됐던 나였잖아. 그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너도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자였는데 예수 믿고 너도 이렇게 변화된 게 디도 너 아니니? 그렇다면 예수 믿고 이런 나도 변화되고 너도 변화되었다면 저들도, 그레데 사람들도 변화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성도들을 돌아봐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아마 디도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한참 울었을 것 같아. 왜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들이받고 그냥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늘 자기만 아는 그 그레데 사람들을, 그 교회들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어요. 자기 서름에 아마 이 편지를 받고 막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는 게 목회자니까요. 수십 년 말씀을 전했어도 매일 그 자리에 변화되지 않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심령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싶기도 해요. 아우, 저분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려놓고 싶기도 할 때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디도서를 그때마다 읽으면, 이 디도서의 말씀을 읽으면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이 디도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목회서신이라. 목회서신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목회자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까요? 영혼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는, 왜 그래야 되는지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잘난 사람에게나 말지 않는 사람에게나 정직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복음의 원수되었던 자, 교회의 대적자, 핍박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레데 사람 같은 거짓말쟁이도 싸움꾼도 게으른 자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쌈박꾼이었고 나도 거짓말쟁이였고 나도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한 번만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 때 예 하고 따라와서 지금까지 순종만 하며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목회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셔서 아마 초등부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니 유치부부터 가르쳤는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도 있죠. 맨날 말썽만 피우고 그냥 속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아이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임원들, 우리 전도회 저분 안 왔으면 좋겠어. 맨날 힘들어. 저분만 오면 힘들어. 그런 분 있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와야 돼요. 그분도 예수 만나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정말 호적에서 내버리고 싶은 자녀도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없군요. 네. 어떤 부모니까 호적에 파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녀도 끝까지 기다려줘야죠. 돌아오잖아요. 예수 만나면 돌아오잖아요. 직장에서도 사장님으로 부장님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쳐야 돼요. 저 직원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쫓아내보고 싶죠. 이때 아무리 인내하고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 오면 포기하고 싶고 그냥 버리고 싶죠.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으면 안 변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기도하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무명이어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 붙잡고 영원한 왕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욕심 많고 완악했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여 예수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품습니다. 그 사랑을 품습니다. 변하지 않고 욕심 많고 완악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관용 때문에 주님의 온유 때문에 아버지여 변화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아버지여 그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여 온유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욕심쟁이 변화되지 않을 아버지 악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누구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예수 만나 변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기다리는 마음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 만나 새롭게 된 우리처럼 나처럼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영혼들 예수님 만나 주님의 사랑으로 아니 우리의 사랑과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서 소리 높이여 찬양